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잊어버리고 슬픈 일도 잊어버리고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하루 전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밤에 잠을 청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병만 좀 고쳐주시면 제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고 난 이후에 건강 되찾고 퇴원을 하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한 내용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가난할 때는 먹을 것만 있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풍족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여러분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라니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고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여러분 샘불을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에는 고기가 많은데 마늘이 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도 불평거리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똑같이 받아도 감사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다 해서 내가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적게 받아다 해가지고 감사를 적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다 주면은 다 줄 것이지 왜 저 선악과는 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욕심으로 변했습니다. 100개 중에 99가지를 다 가지도 한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버립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본성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어느 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받습니다. 형 가인이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을까 하고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떤 농부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평생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옆집에 살고 있는 농부는 비가 오면 올해도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고, 풍년이 들면은 기뻐했고, 흉년이 들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들 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년이 오나 흉년이 오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행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가가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모았고 별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여러분 여러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암 선고를 받고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웠지만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저녁에 식사한 기억이 여러 번 없습니다. 결국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떠났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시골에 사는 농부는 작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날마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하하호호 하며 웃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시골에 사는 농부입니다. 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 누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통장에 10억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 푼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왜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까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웠어요.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셨고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땅의 기름진 복과 영생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를 주셨잖아요. 가정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낮에도 감사했지만 밤에도 감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 빈자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 속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교만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원망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세상적인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쁨은 평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7주가 된 다음 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보리와 밀을 수확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고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여러분 이어졌는데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변함없이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도 불평거리가 되고 맙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에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님.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마음의 주인은 욕심과 교만과 원망이, 사탄마귀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손을 들고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 말씀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는 기억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억이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시작. 너는 애굽에서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이 현재의 소망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왜 기억을 하라고 하느냐? 왜? 기억은 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게 하고 내 신앙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했는데,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을 해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해라. 사람은 받은 사랑이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가 되잖아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기록했는데,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지난 과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지만은 두려움의 법을 떨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현재에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죄 가운데 하나가 망각입니다. 망각은 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기억은 내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어떻게 되냐?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라, 잊지 마라, 생각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치매가 심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요양병원에 가지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간호사가 뭐래요? 선생님, 아내분이 선생님 알아봅니까? 아니요, 못 알아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누군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알고 있기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모가 애를 낳고 젖을 먹이고 지긋정성을 다하여 키웠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간혹 보면 잊어버리고 버리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배은망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이 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읽어보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때 십자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 즉 매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 데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이 되고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많이 받아들여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요, 복만 좋아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오,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에 내가 감사.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주는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개 속에 여러분 모래알이 그 조개 안에 있는 그 여린 살을 여러분 부딪히고 할 때 그 여린 살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조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로 바꿔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실패도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삶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인 페니 크리스토프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크리스토프는 내가 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믿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있는데 이 예물은 여러분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돼. 성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뭐냐? 감사의 문이. 감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뭐냐? 곧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라라고 있는데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할 것이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원망이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깊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예배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선물로 주심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식탁에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예배가 시작이 되십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배가 시작이 되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고 순종이 되고 삶 전체가 여러분 예배가 됩니다. 감사는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석관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나 입술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감사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따릅니다. 사랑이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감사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다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사랑의 강물이 되고 은혜의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기억만 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과 함께 나올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집집마다 옥수수가 여러분 잘 됐습니다. 해마다 최고의 여러분 옥수수를 생산하고 맛도 얼마나 좋은지 귀한지 몰라요. 기자가 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농사가 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처음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품종 좋은 씨앗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은 품종을 심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씨앗을 알아가지고 심도록 했으니까 옥수수, 좋은 옥수수가 여러분 재배가 된 거예요. 그 다 유명한 동네가 되고 동네 사람 다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씨앗을 나눠준 사람을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혼자 좋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부자 되면 좋은데 왜 어떻게 다 나누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 이웃집 옥수수 밭이 잘 되어야 우리 집 옥수수 밭도 잘 되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업에 넘치는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중심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